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홍수가 인류의 모든 것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지가 창조된 이후 처음 있었던 가장 큰 인류의 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일부 생물들을 방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가장 큰 위기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사용하셔서 인류에게 새로운 출발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행 중 다행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불행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쓰러진 중에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불행 중 다행입니다. 창조 이후 인류는 홍수 심판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때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가장 처음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홍수 심판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라는 인류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를 통해 인류를 정결하게 변화시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그토록 주시고 싶으셨던 복을 가장 처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과정은 아프지만 징계의 목적은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징계의 근본 원인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것은 다 결국에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행하신 일은 이전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육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도 동시에 제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지만 항상 동시에 제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기를 자유롭게 먹되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항상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항상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는 방종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질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제는 뉴 노멀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의 기준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평범함의 기준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전의 질서를 재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롭게 시작할 인류를 위해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한 대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사람하고만 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생물과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만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불행이 있었든지 간에 이제는 만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참 소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공평하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인류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인류에게 이러한 언약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서를 재편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을 얻게 되고 진리를 얻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새롭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참된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며 주님의 언약 위에 굳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끝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